네, 두 번째 시간 말씀 더 나눕니다. 첫 시간에 28장에서 29장으로 이제 연결하는 이제 고리를 만들어 드리느라고 민수기 32장을 읽었고, 광야 40년 동안 그 과정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너무 오해하는 어떤 면이 좀 있어서 그것을 내가 일부러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요단 동편 기업을 받는 사람과 요단 서편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일부러 지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인데, 선악을 아는 이를로 눈이 밝아지면 자연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중 하나같이 스스로 착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다 앉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옷 입고 거들먹거리고 하는 거는 이게 다 뱀의 사자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지면 그 똥별 하나씩 달고 나와가지고 그 긴 옷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우상의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신약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생명으로 아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지위와 자리를 알아요. 인생에 사는 동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안단 말이야. 해야 되는 일을 배우는 거,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돼.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와 함께 보좌들에 주님이 앉혀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면 이 생에 사는 동안은 하늘이 정해놓은 자기 지위를 알아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절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로 눈이 밝아진 자들과는 반대적인 교회 생활을, 질서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는 새 세상에서는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혀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는 권위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첫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어요.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언약 외에 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지금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내산에서 세운 건 1세대와 언약을 세운 거잖아요. 오늘은 하기 쉬운 말로 2세대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지만 이것은 육신적인 2세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첫 시간에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이건 육신적으로 보는 말이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전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세대 사람들이냐를 말하는 것이다 이래요. 전 세대라는 것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는 자연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어도 마찬가지로 다 전 세대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애굽의 일을 본 사람들이라도 새 언약 말씀을 받으려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야.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로 눈이 밝아지면 다 모세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이 어디에다 정해놨다는 걸 알게 돼 있어. 이것은 특징이 그거예요.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 실행을 하다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혀준다라는 것이 새언약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제 새언약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옛언약 말씀은 그럼 그게 없냐? 옛언약 말씀은 이런 새언약 말씀의 뜻이 감춰져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특징이 그거예요. 특징이. 왜 그럼 하나님이 두 세대에게는 신해산 율법을 하던 세대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왜 신해산 율법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를 않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왜 허락을 하셨을까 하는 예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옛세대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노예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셨다.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건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이게 허락이 된다, 이제 이랬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언제나 세상에서는 새해 첫날이 되면 인사가 다 복 받으세요 그러지 저주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사람은 없죠. 아니 새해 첫날이라고 인사하는데 저주 받으세요 오면은 되겠어요? 다 복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지. 그런데 오늘 진짜 복 받으러 잘 오셨어요. 아주 오늘 아주 첫날 스타트가 복을 받으면은 끝날까지 복이 계속 받게 돼 있고, 스타트를 저주로 받으면은 끝날까지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 그냥 오늘 아주 복 받으러 잘 오셨어요. 시작을 잘해야 돼, 매사가다. 오늘 말씀 이제 6절 하반부에 보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참 뭘 알게 해준 게, 하나님을 알게 해는 것이 이게, 주는 이게 원문대로는 나는 그 말인데,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신주를 알게 한다.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가 필요하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적 기사를 다 봤어도 계시가 없으면 소용없죠. 그게 참되게 아는 게 아니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가 된 사람들이 가르치면 사람들을 다 소경되게 만들어 놓고 규모거리 되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멸망받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명으로, 생명이신 하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눈이 밝아지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면 그 말이야.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은 지혜롭게 된다 그 말인데,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도 있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도 있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지혜와 지식을, 어떤 지혜와 누구에게서 온 지혜와 지식을 얻느냐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깨닫는, 계시로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소수 무리가 있고, 어떤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인 조직신학을 가지고서 주장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되지 못한 자들이죠. 그건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중 하나같이 스스로 지가 하나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에게서 어떤 세계에서 보냄받은 사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느냐라는 것은 그 영혼의 생사가 달린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7절로 갑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모압 평야까지 올 때에 그 말이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는 애굽에서 20세 이상이 되어져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거의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60만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자꾸 이것을 강조해요. 성경이 말하는 광야에서 죽은 세대들을 다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말을 한 것은 그때 죽은 사람들 다를, 죽은 사람들만을 다라고 하는 것이지 출애굽한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돼 있으면 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직신학에 세뇌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도 모르게 변개된 말을 그냥 믿어버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이렇게 원망하던 세대가 엎드러져 죽었다,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뭐 고역한 세대가 그때 당시 세대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었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난 그런 구절, 난 눈 신고 봐도 없어.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말씀대로 안 믿어지느냐.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로 스스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멋대로 해석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그야말로 지 믿으며 그게. 말씀에 가라고 돼 있으면 가로 믿어야 되고 거라고 돼 있으면 거로 믿어야 되는데, 가라고 돼 있는데도 나라고 믿어버리고 거라고 돼 있는데도 더라고 믿어버리고 비스무리해 하면 지멋대로 믿어버려. 이것이 마귀 장난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할 필요도 없어요. 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 저 하반부에 보면 이 새언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앞에 이미 선포된 저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게 계시록 22장 끝에 그 말씀이 다시 인용이 돼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변개시킨다 이거예요.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 기록된 말씀도 못 깨달아서 하는 반에 지가 뭘 갖다 더해서 그냥 가지고 오고 막 뭐 사람의 생각을 더 하려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려니까.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냥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고 없는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할 때 여기 우리와 앞에서 너희와 자꾸 그랬고 여기서는 우리와 할 때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던 헤스본 왕, 바산 왕과 싸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1세대가 포함되지 않은 게 아니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도 포함됐고 1세대도 포함됐어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과 열린 귀를 가지고서 읽으면 아 이것은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아담 세계의 첫사람이라는 것과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대두시키고자 하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상적으로 이런 역사를 진행해 간 것이다 라고 믿어야지, 육신의 눈으로 봤어도 못 깨달으면 소용없다 그러면 영의 눈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이 말이지, 육신적인 세대가 전세대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육신적인 신세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만약에 이 세대가 교회 시대를 끝내는 때라면, 교회 추수가 끝나는 때라면 누구는 살아남아서 육신으로 살아서 다음 세상을 살 자가 없어야 되겠죠. 기독교식으로 믿는다면 말이요. 왜냐하면 다 휴거돼서 없을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래서 한참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다툴 때 하도 못 깨닫길래, 그러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조종사를 모집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된다. 왜? 조종사가 예수를 믿으면 조종사가 휴거돼 버리면 그 비행기 탄 사람들 말이요 다 죽을 텐데, 그럼 항공사하고 잘못되는 거 아니냐. 택시 운전수나 버스 운전수들 뭐 트럭 운전수들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된다. 조건이 휴거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아니 시내버스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택시가 막 버스가 돌아다니다가 버스 운전수가 휴거돼 버렸어. 그럼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냐.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열리지 못한 눈으로, 뚫리지 않은 귀로 지금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내가 이제 인터넷상에 막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니 나보고 이단이래. 아니 그러면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냐 이거요. 비행기 조종사 갑자기 휴거돼 버리면 비행기 탄 사람들 몇백 명씩 타고 다니는데 한꺼번에 몰사시키고 말이요. 그런 신을 믿는다니, 그게 나는 그런 신을 믿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믿어져. 나는 왜 그런가? 이것은 영의 문제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마음 눈이 열려가지고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지는 사람과 자연인으로서 인간적인 뱀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너무 다르다. 사실은 그 싸움하는 거다 이게.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었죠. 분들도 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원인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를 해서 지식적으로 뭐 히브리어 단어 사전이었고 헬라어 단어 사전이었고 그것 때문에 망한 거라고. 그런 거 주고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야 깨닫는 것이지, 무슨 세상 지식을 가지고서 뭐 아는 척 이러면 자신도 모르게 나 오늘부터 교만해야지 하고서 그거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 앉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몇 사람 따라주고 주여 주여 간다 이렇게 괴주고 저기
옛날 말인지 고임돌에다가 보여준다 그러는데 높여준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죠. 사람은 절대 제자리로 못 내려와요. 안 내려오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사람을 하나님 중 하나로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모세의 자리에 탁 갖다 스스로 앉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뭐가 심판이고 뭐가 멸망이냔 말이에요. 그게 심판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쳤다. 저기 말하는 전부 앞에서는 너희가 그랬고 여기서는 우리와 그랬는데 이게 모두 육신적으로는 애굽에서 이를 목도하고 본 사람들도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해하셨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모세의 제자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싸움이 그 싸움이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가 너의 제자가 네 제자가 되기는 우리는 싫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막 이러는데 예수의 제자 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싫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준 사람인데도 모세의 제자로 남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여 여기 그 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요단 동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요단 서편 땅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요단 이거 거꾸로 말이에요. 요단 서편 땅을 여기서는 말하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르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이야기 이거 민수기 3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20세에서 55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무장하고 앞서서 건너갈 때 남은 지파 사람들도 다 20세에서 55세 미만 있는 사람들은 군대로 편성되어져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이제 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세가 기준점인데 왜 애굽에서 20세 이상이 되어져 가지고 나왔으면 지금 몇 살 먹었어요? 60살 먹었죠? 왜 성경이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60세 넘은 사람은 동편에 살아남았어도 동편에 남아야 되고 60세 아래로 20세 이상 60세 아래로 된 사람들만 건너가게 하는지 60을 왜 기준으로 삼는지도 알아야 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과부로 명부에 올리려면 몇 살 먹어야 된다겠어요? 그 이제 그리고 젊은 과부는 거절해라 그랬어요. 아니 젊은 과부를 더 불쌍히 여겨야지. 그걸 늙어서 내일모레 죽게 생겼는데까지 누구 그 과부가 있고 뭘 그렇게 그냥 과부 명부에까지 올려가지고서 막 날마다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나는 젊은 과부가 더 불쌍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대. 성경이라는 게 왜 60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를 이렇게 딱 자르는가. 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짐승 인간들은 이 편에 그냥 남아야 되고 새음과 새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저쪽으로 건너가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이로 보면 60을 기점으로 해서 자른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처럼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마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일인 것이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 보고 지금 하는 말이잖아. 너 애굽에서 이런 이적 기사 시험 이러고 있는 거 너 눈으로 다 봤잖냐. 봤는데 너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첫 언약을
대적하고 범함으로 광야에서 표적으로 또 경계거리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너희가 다 봤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경고하느라 그런다 이 말이야. 신약시대에 예수 믿으면 다 산다고 생각하면은 예배당에만 나오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 이름을 오늘 이제 신명기 29장 저 뒷부분에 보면 그 이름을 완전히 도말해버린다 그랬어요. 멸해버린다. 이름을 끊어버린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린다. 이제 오늘 거기까지는 안 읽었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농령이 됐다가도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계수에 들어갔지만 두 번째 계수에 못 들어갈 수도 있죠.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견이라는 곳에 다 불러 모을 때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자들만 그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구원의 저수가 아니라 그게 멸망의 저수다 일어났단 말이야. 그런 구절이 성경에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이면은 멸망받으러 모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건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그런 곳에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멸망받으려고 예수 믿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구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 말씀이라는 말은 시내산 호렙산 언약과 다른 말, 내용이 다른 내용이죠 지금.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은 옛세대와 맺은 언약이고 옛사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지금 이 새 언약에 대한 예표인데 모압 평야에서 다시 맺는 이 언약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만약에 저게 행하지 않으면 형통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도 또 형통 못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 초입에 들어서 가지고 나는 다 이뤘다 뭐 이런 자긍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알고 보면 마귀가 그런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거죠. 지금 자기네들은 그냥 다 돼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를 지금 하고 있대잖아. 아예 뭐. 그런데 또 나중에 들어보면 뭐 날마다 또 못 박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왕노릇이 못 박는 것인지 뭘 어떻게 한다는 소리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어떠고 했으니까 그냥 혹하고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한국 사람 한국말밖에 몰라도 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도록 성경이 온 땅에 다 전파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 번역을 하게 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하나님이 사람의 세상에 오신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오는 거죠. 성경이 온 땅에 전파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찾아왔다. 죄인들을 다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기회를 다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오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신을 부어준다. 그 말이잖아요. 깨닫는 신이 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세상 없는 사람도. 지금 주님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이 되셨죠.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기가 믿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이 되셔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모든 육체에게 임하겠어요? 응?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놓은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니까 영은 영끼리나 통하는 거 아니에요.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변기가 변전소마다 축전을 다 시켜놨다가 필요할 때 변전소에서 분배시켜서 해주니까 우리 지금 여기 사무실에 불 켜놨잖아. 이게 다 원래는 발전소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모든 믿는 이들의 심령과 연결하려면 영은 영끼리나 통하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다 어떤 절연체를 중간에다가 고무를 갖다가 잔뜩 갖다 몇 센치만 이렇게 가서 중간에다가 끊어놓고 고무로 막아놨다고 해봐. 여기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아니, 영은 영에게나 와야 되는데 육체가 가로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신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한 일이잖냐 이 말이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 거룩한 생명을 부어서 거룩해 하소서여 가면 생명을 뿌려 거룩해 하소서 그랬죠? 어른들이니까 생명 뿌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아니, 문자들이라면 생명을 막 허공에다 막 뿌리고 다녀? 그러면 사람이 거룩해져? 믿는 마음에 생명이 뿌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으면 나도 더 이상 설명하면은 이상한 사람 되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워. 생명의 말씀씨는 믿는 영으로 깨달아진서 믿어진 사람들의 영혼 속에나 생명이 뿌려지는 거예요. 생명이 뿌려져야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무슨 지식을 많이 얻는다 해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뱀의 죄와 뱀의 지식으로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재작년인가부터 그냥 이상하게 무슨 유행병 돌듯이 무슨 히브리어 헬라 아주 난리 판쳐쌌던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공격을 또 당하더만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유행병이 연병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냥 지금 이게 바람 타시지 마.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셔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을 뿌리면은 착상을 해서 뿌리가 딱 내려줘야지. 이놈이 엄마가 뛸라고 막 독약 먹어도 나랑 착같이 살겠다고 달라붙어 있어야지. 툭하면 저기 떨어지면은 그게 뭔 신앙이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 뭐 때문에 떨어져. 교만해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뽑힌다 그러고 떨어져 나가게 한다 그러고 버린다 그러고 그게 뭔 말이요.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응? 그래서 완전하게 딱 결탁되어져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사는 거고. 신앙세계가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언약 말씀을 행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왜 죽었다 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이번 번역에는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화합한다라는 것이나 결부시킨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 이거예요. 말씀이 자기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뭔 상황이 오면은 그냥 바람을 그렇게 잘 타. 세상에서도 귀가 얇은 사람은 사업을 하면 그 사람과 동업하면 망하게 돼 있어. 이 사람은 저거기가 잘 되더라면 이걸 때려쳐버려. 그거예요. 그거. 날마다 그러다 보면 그 뭐라고 저 가게 새로 꾸며준 사람 보고 인테리어 업자 그 사람만 부자 돼. 인테리어 업자한테 다 주려고 고생만 하면 뭐해. 예. 자, 이제 이 단락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으니까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래서 여기 외에라는 이 용어가 밀리바드라는 이 용어는 못못에 덧붙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호렙에서 맺은 언약에 덧붙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의 9세대가 시나이 반도 호렙산 기슭에서 모여서 맺었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첫 언약을 지금 2세대는 육신적으로는 애굽에서 그 일을 본 사람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못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못 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믿어. 말만 듣고도.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도 믿어져. 그런데 그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적 기사를 체험을 했어, 육신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믿어 또. 나 이것도 또. 그래서 이적 기사만 구하는 신앙은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은 특징이 뭐죠?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표적. 그냥 애굽에서 있었던 일은 그냥 지나간 하나의 그냥 표적일 뿐이야,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데도 표적을 찾는 사람은 계속 더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뭘 구해요? 표적 구하죠? 사실은 믿지 않는 생명이 다른 헬라에는 또 뭘 추구한다겠어요? 그런데 표적도 추구하고 지식도 추구하는 것이 또 이게 두 가지를 겸해서 오면 얼마나 더 멋있어 보이겠어요? 표적도 찾아가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막 하고 막 해가면서 하면은 더 멋있어 보이죠? 이게 사람 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시대가 발전해 간다는 것처럼 신앙세계도 마귀도 그쪽으로 자꾸 발전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속지 마셔야 돼. 참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으로 아는 눈이 밝아지셔야 되겠고, 귀도 열려야 되겠고, 이것은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영감으로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무슨 표적을 봤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무슨 많은 지식을 구비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세계라는, 빛의 세계라는 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것에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9세대와 언약을 이미 체결을 했으니까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한 그 사람들도 여기에 있고,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할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여기에 지금 있는 거. 육신대로 하자면 지금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잘 생각해.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지금 육신대로 뭘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육신대로 알면 안 돼요. 성도들을 아는 것도 교회에 대해서 깨닫는 거, 이건 이제 비밀인데, 육신대로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늘이 계시해 줌으로 영으로 깨닫는 것이 진실한 거, 진짜인 것이지, 육신대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까지 인도를 받아온 이 무리와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언약을 갱신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호렙에서 맺은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지금 다시 세우시는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시 세우는 말씀이죠.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언약 외에 시내산 언약에다가 지금 덧붙여서 갱신해서 더 완전케 한다는 말이요. 자, 완전케 한다는 말은 육실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으로 맺은 언약을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 말씀, 의문의 율법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으로 갱신시켜서 완전케 한다 그 말인 것이지 모세 율법을 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러 오셨는데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거예요? 완전케 하러 온 거예요? 그 말이요. 네, 그 말이요. 그럼 무얼로 어떻게 해야 완전케 된다고요? 계시를 받아서 영으로 깨달아야만 완전한 법이 된다 그 말이요. 문자적이고 육신적에 육신에 상관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을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을 터치해주고 만져주는 그런 말씀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영적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은 전 세대가 포함되는 죽은 자들도 시내산까지 모이는 데는 하나도 안 죽었었죠? 죽은 자들도 포함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포함되는 그 세대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첫 언약이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 되어 있죠?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속해 주시려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언약 말씀을 받았는데도 죽은 것은 왜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화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결부시키지 않는다. 영감으로 깨달아져야 믿어져야, 깨달아서 믿어져야, 계시를 받아서 영감으로 믿어져야만 믿음으로 자기에게 결부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새 사람들에게는 믿어지게 하려고 예수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의도를 못 알아들었으면 이 사람은 새 언약 백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 모임에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신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사단을 벌린 거예요. 영의 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는 지식들은 있어가지고 물론 내 책임이죠. 내가 이런 것을 자꾸 경고하고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내가 좀 만점을 두고 뭐 가르친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다 영으로 다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경 지식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었다고 해도 육신의 몸이 안 죽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다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명기 29장 이 말씀을, 이 새 언약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이제 또 말씀이 또 나왔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같이 죽을 거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죽는 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것은. 육신의 몸이 죽은 것은 그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언약을 맺은 것은 시내산 언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을 중점으로 해서 언약을 맺는 것을 새 언약이다 그래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신약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맞춘다 그래요. 호렙산
언약이라는 것은 광야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맞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신약은 광야교회 생활을 위해서 맺은 언약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갱신을 해서 완전케 하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깨닫도록, 영으로 받아들이도록, 믿음으로 화발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어야만 새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